예수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에녹처럼 저와 여러분 매사의 모든 행동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에녹처럼 주님을 앞에 모시지 아니하면 자기 열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옳다고 우리가 인정하지만 늘 우리 주님께로 배우는 겸손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와서 잠깐 쉬어라. 그들의 과오를 고쳐주고 성공대에 따르는 그들의 자만심을 제거하고 지나친 열성으로 약점에 노출되어서 마귀에 시험당할까 봐 주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들도 생명의 떡을 더 공급받게 하고자 그들을 와서 한적한 곳에 쉬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6장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 이미 보았던 말씀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62페이지 이하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쉬라. 와서 잠깐 쉬자. 우리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아무런 부담을 소수에게만 지우지 않고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하시죠. 소수에게만 짐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다 능력에 따라서 할 일을 주셔서 연합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왜 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사람의 영적 필요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일지라도 쉴 새 없이 일과 흥분으로 긴장 속에 있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래서 모세를, 엘리야를 미디안 광야로, 길르앗에 있는 그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시죠. 쉬라. 주님이 루트를 갑자기 숨기시죠. 사람의 칭찬으로부터 숨겨버리시죠. 주님은 현명한 교사입니다. 위대한 교사시죠.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죠. 이렇게 함으로 개인의 경건성이 소홀히 되고 루트는 바쁘고 밥 먹을 시간이 없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차라리 밥을 안 먹고 기도로 전념했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그죠? 저도 가끔 피곤해 좀 늦잠을 자면 아침을 안 먹어버립니다. 말씀을 봐버리죠. 개인의 경건이 소홀히 되어지고 정신과 심령과 육체의 능력이 지나친 부담을 받기 때문에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노동도. 육체가 피곤하면 영성도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약해져요. 그래서 더 큰 노력이 필요하죠. 걷기가 요구되어지지만 희생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열성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듭니다. 침례 요한을 왜 침침한 감옥에 갇혀 죽게 하십니까? 그것도 인간의 약점이 있죠. 그렇죠? 성공대에 따르는 약점이 노출될 수 있죠. 특별히 그 또한 메시아의 사명을 오해하고 있는지라 그 오해에 기초된 약점이 있죠. 그것 또한 세상에 뭘 원합니까? 뭔가 원하고 있죠. 주님이 그를 감옥에 갇혀서 외롭게 죽게 하심으로 큰 교훈을 주시죠. 그렇죠? 주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의 재현입니다. 거듭 말하면 왜 전도를 명하십니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학교입니다. 학교, 훈련 장소입니다. 그 다음 문단의 마지막 줄을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런 자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야 하고, 하지만 명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에녹은 기억하시죠? 선교활동 무대에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집에서 가르치면서 그는 오랜 시간을 주님 앞에 묵상과 기도로 전념하였다.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많은 기도를 함으로써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성결함을 받은 사람만이, 다시 읽습니다. 많은 기도를 함으로써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성결함을 받은 사람만이 결국에는 선을 위해서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주님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는가라고 묻지 않죠. 얼마나 많은 양을 이루어냈는가라고 묻지도 않죠.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합니까? 품성의 열매죠. 그죠? 품성의 열매. 중요한 말씀, 마지막 결론을 봅니다. 예수님의 생애만큼 활동과 책임으로 꽉 찬 생애는 또다시 없었다. 치료봉사 바로 첫 장에 보시면 제목이 뭔지 아시죠? 지칠 줄 모르는 종,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얼마나 자주 철야를 하십니까?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흐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더라. 우리 배우셔야 돼요. 물러가더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도 보세요. 영혼들이 몰려오잖아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쉬러 가시거든요. 그죠? 쉬셔요. 기도하시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라.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더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생애를 사시는 중에 주님은 빈번한 왕래와 날마다 당신을 따르는 군중에서 물러나야 할 필요를 그분 자신이 깨달았다. 그분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 당신의 아버지와 중단되지 않는 교통을 하기 위하여 쉼없는 활동과 사람의 공공에 응하는 생에서 돌아서야 하셨다.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공공함과 연약함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며, 저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왜 죄를 승리하지 못하는가? 예수님만큼,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우리 시험에 넘어지는가? 왜 자꾸 앞질러 가는가? 자기 방식, 자기 생각으로 일들을 처리하는가? 예수님과 교통하지 않죠. 충동과 감정이죠. 느낌이죠. 자신들의 기호와 성품의 모습들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도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하죠. 은밀한 기도처에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셨는데, 저도 돌아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기도를 많이 한다, 날마다 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열매는. 저도 엄숙한 얘기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럼 그분과 교제하면 모습이 달라야죠. 그죠? 저도 참 부담됩니다. 두렵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기도하고 나올 때마다 제자들은 느꼈답니다. 아버지와 만나고 오셨네. 흔적을 지녔잖아요. 흔적. 그죠? 이사야 58장. 열심을 다해서 그분을 찾고 구하고 원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주먹으로 치고 싸우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께서는 죄의 세상에서 영혼의 투쟁과 고통을 느끼셨다. 예수님도 시험에 넘어지면 얼마나 악하게 될 것을 아는 정도의 시험을 받았답니다. 투쟁이 얼마나 격심한지. 그렇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그분께서는 당신을 누르던 슬픔의 짐은, 예수님이 어떤 슬픔이 많았습니까? 어떤 슬픔이? 슬픔의 사람이었다 그러는데요. 네? 슬픔의 짐을 벗으실 수가 있었다. 예수님은 참 슬퍼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요, 침례요한의 죽은 이후에 시신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두 제자가 왔을 때 예수님 눈이 뭐 하셨습니까? 눈물이 흘렀죠. 너무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와서 잠깐 쉬자. 예수님 정말 슬퍼하셨죠. 많이 우셨죠. 유다 때문에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고 마태 23장 화 있을진저 세왕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외칠 때마다 우셨죠. 너무너무 슬펐죠. 그분은 여기서 위안과 기쁨을 얻으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부르짖음은 무한한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인간으로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예수님처럼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제 아들이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얼굴에 뭐가 보였습니까? 아버지 영광의 소리 있었죠. 그죠?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나올 때 사람들은 느꼈답니다. 에녹, 와, 다르다. 느꼈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들이죠.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뭐예요? 와서 잠깐 쉬어라. 우리가 이런 말씀에 유의한다면 더 강하고 더 유용하게 될 것이다. 제 아들은 예수를 찾아와서 낱낱이 그분께 고백하고 용기와 교훈을 주셨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예수께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면 우리는 실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시골 생활이 이점입니다. 여러분, 이걸 많이 누리십시다. 네? 그분은 우리 오른편에 서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의 단순함과 구주께 대한 신뢰와 확신이 더 필요한데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쭉 말씀하시면서요,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구하라는 초청을 받고 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습관과 행습에서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생애가 나타나야 한다. 이걸 깊이 배우십시다.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행습.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얻는 중에 각 사람은 개인적 경험을 얻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그분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고 명하셨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가 있다. 이 아침 찾지 않겠습니다. 시편 63편. 사랑과 우정으로 이어지게 하는 명상. 몇 번 보셨죠? 사랑과 우정으로 이어지게 하는 명상. 다시 말하면 주님과 깊이 어떤 명상을 하면 사랑과 우정이 더 많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연결되어진다. 결론 나오죠. 그들은 그분의 사랑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영혼에게 밀려 들어와서 기억하실래요? 사랑 안에서 쉼을 얻는다. 이게요, 잠잠하라는 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미친 광풍 가운데 혼비백산하여 살기 위해서 초조금 발버둥치는 그들 앞에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 뭐라고 되어 있죠?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쉬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바울 보실래요? 순교장 앞에 두려움의 기색도 없었다. 그는 쉬고 있죠. 사랑 안에서 쉬고 있죠. 그것이 의의 결과죠. 심판날 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담대하대요. 두려움이 없죠. 정죄가 없죠. 의. 쉼에 대해서 한 말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마저 읽고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가 뭐예요? 이 참된 쉼을 누려야 한다. 여러분 개인의 밀실에서 개인의 경건의 삶에서 꼭 이 일을 꼭 챙기십시오. 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이 감화를 나누고 주는 멋진 동산 되십시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군중과 인생의 격렬한 활동으로 인한 긴장 속에서 이와 같이 소생한 영혼은 정말 멋진 말씀이죠. 빛과 화평의 분위기로 둘러싸일 것이다. 다시 좀 읽습니다. 정말 와서 잠깐 쉴 때 소생하여서 빛과 화평의 분위기로 둘러싸인다. 이런 모습으로 다시 또 뭡니까? 나가야죠. 이 말씀과 관계되어서 하나 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을 좀 펴십시오. 예레미야 6장 잘 아시는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누가 5장에 중풍병자가 죽어가면서 그렇게 갈망했던 것이 뭔지 아시죠? 죄의 짐에서 해방된 평안을 누리고 싶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한답니다. 다 두려워해요. 죽음 앞에서 그들은 평안을 누리기 원하죠. 그래서 발버둥 튀어 사는 발버둥. 참된 쉼, 평강, 안식. 원론적인 말씀 하나 드리고 영적인 경험의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장 잘 하시는 말씀이요.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고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참 생뚱맞은 답변이죠, 그죠? 참 이스라엘 황소의 황소, 고집불통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죠, 그죠?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셨어요? 다니엘서 1장과 계시록 1장을 깊이 연구하라. 역사는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1장 1장이 뭐죠? 배경이 남방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자, 그건 주제가 아니고요. 돌아와서 주석을 읽고 한 구절 보고 마칩니다. 완전한 순종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쉼이 있다. 여러분 소의 멍에를 왜 맵니까? 짐을 가볍게 하려고 매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까? 멍에를 맨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말합니다. 그분과 동화되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마음이 뭐죠? 온유와 겸손이죠. 온유와 겸손으로 멍에를 매면 모든 짐이 가볍대요.
불평이 없대요, 불평. 예를 들까요? 왜 세 제자만 데리고 기도하러 갔을 때 남은 제자들이 마귀한테 한 방 얻어 터지고 왔죠? 온유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왜 세 사람만 사랑해? 왜 우리는 안 데려가? 왜 사랑 차별에 불평이 들어와 버렸죠? 마귀한테 한 방 먹고 왔지 않습니까? 온유와 겸손을 품으면 짐이 가벼워진대요. 예를 들어서 온유와 겸손을 품고 하면요,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아요. 이 말이, 이게 뭐가 오네? 쉼이 오죠, 쉼이 오죠. 그 다음 문단, 마지막 문단,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그분의 말씀대로 믿고 전적으로 그분의 보호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은 평강과 평온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 그들을 기쁘시게 할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당신의 임재로 기쁘시게 할 때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심령, 이 평강요.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베드로서 1장 읽고 끝내겠습니다. 정말 쉼이 어떻게 오는가? 왜 와서 잠깐 쉬라 그러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4절, 세상에 썩어질 것을 다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 쉼이 온다는 구절이에요. 보실래요? 4절의 주석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4절의 주석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란 자목이 있죠. 두 번째 문단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 에베소 2장 1절과 6절.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이런 예언의 신이 아니면 신의 성품에 참여를 에베소 2장 1절과 6절로 연결해서 누가 해석하겠습니까? 그죠? 99.9% 신학자들이 에베소 2장 1절과 6절을 해석도 하지 않고 8절만 가지고 설교를 1시간 내내 하잖아요. 8절만 가지고. 8절이 뭡니까? 구원은 선물이다 라는 구절이잖아요. 왜 선물인가? 1.6절을 풀어야 되는데요. 예언의 신은 놀랍습니다. 1.6절을 가리켜서 신의 성부에 참여하는 길로 설명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자, 그걸 읽을 마음이 없고요. 두 번째 문단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시작. 우리들이 시작. 교사로부터 항상 배우고 매일 그분의 성품의 속성에 참여할 때, 네이처, 그분의 속성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아멘, 사단의 시험을 이긴다. 계속. 하나님께서 가시고 그 다음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일신같이 사람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려 결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되게 하게 되고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와 확신으로 쉼을 얻는다. 아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런 경험을 했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라고 크게 외치잖아요. 그의 시야에 뭐가 보여요? 돌로 치는 흠상고의 사람들은 사라져 버렸고 하늘에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그는 자더라.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가 자더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에덴을 등진 이후로 인간의 삶이 끊임없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수고의 삶이 되어버렸고 그런 수고의 삶의 결국은 죽음으로 종식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바울은 결국 그래서 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이곳의 삶 또한 그런 고백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절절히 느껴지는 체험적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을 10년, 3년, 4년, 40년, 60년 평생 해왔습니다. 이제 주 앞에 계산해야 할 시간이 오므로 압니다. 우리 품성의 정원에 어떤 꽃이 피었는지,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어떤 양식을 먹어왔고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주님은 엄숙하게도 조사,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한 달도 우리에게 또 주어졌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에 어떤 기록을 할지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긴장과 염려가 아닌 주님과 하나가 된 그 평강한 경험 속에서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경을의 삶이 배인 모습으로 한 날도 하늘의 의식이 아닌 에녹처럼 자연스러운 무의식의 삶이, 경을의 삶이 우리 경험이 되고 싶습니다. 습관처럼 주님 모습을 담게 하시고 습관처럼 주님처럼 걷게 하시고 우리의 표정까지, 우리의 말투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사상과 감정까지 주님 담고 싶습니다. 그럴진데 오늘도 우리 앞에 깨끗한 사진을 확실하게 마음판에 걸어두고 에녹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배우는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이 한 날도 하루를 마감했을 때 하나님 참으로 감사의 제단 쌓고 평안 가운데 침소에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으로 아버지 소자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가족들 허물과 과오를 속히 교정과 시정해 주셔서 늦은 비에 그 놀라운 무대에 등장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살아 승천하든지 이마에 인을 맞고 자금 여러 주 안에 사는 복 있는 자가 되든지 그렇게 되게 해 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 천사장 나팔 소리로 공중에 임하실 그 주님 면전에 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달을 맡겨오니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